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혀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죠.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 특별히 이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그 믿음을 입증할 것을 야고보 장로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야고보서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 그렇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언어 생활을 통하여 저 사람 참말로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구나 라는 어떤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1절에서 핵심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교사가 꿈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어떤 작업 일들이 있어야 되고 교훈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많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랍비, 우리말로 하면 선생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선생이라는 존재를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랍비와 부모님이 물속에 이제 빠졌어요. 공경에 처했어요. 그럼 누구부터 구해야 되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랍비를 먼저 구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랍비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저마다 나도 선생해야지, 그래서 저렇게 나도 존경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사회에 이런 어떤 풍토가 있었던 거죠. 서로 말하고 서로 가르치려는, 그렇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하고 서로 가르치려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 말하려고, 서로 가르치려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언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마구잡이로 드러나요. 그것도 질서 없이 마구 예언하려고 했고 마구 자꾸 방언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예배 순서에, 그렇죠, 설교자가 등단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전혀 질서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에게는 사실 많은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내용, 그 내용에 따라 그 삶이 또 뒷받쳐주지 않으면 분명히 이 선생에 있어서는 책임이 많이 있는 거죠. 선생인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혹 실수를 더 할 수 있고 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무익한 말은 뻔하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과 책임이 분명히 말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어서 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를 하게 되고 혹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말아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더 넓혀요, 대상을. 선생에서 어디까지 확장을 시킵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실수는 선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적든 말이죠. 말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사실 실수할 확률들이 많긴 하지만 말수가 적더라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말의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적당히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 이 정도 수준, 상대적인 어떤 윤리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완벽한 겁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수식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과 같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흔히 말실수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도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이다.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생각들을 쏟아내는 도구가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말의 책임이 따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입술에 실수가 없다면 그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예요? 전혀 없는 상태겠죠. 입술에 실수가 없다면, 입술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른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내면의 상태는 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우리 중에 이렇게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 온전한 존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본문에서는 온몸도 굴레 씌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온몸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야고보는 3절에서 5절에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이 작은 것, 우리 몸 중에 입, 혀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작잖아요. 이 작은 지체가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무엇을 예로 들어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그렇죠? 말 한 마리가 2톤의 무게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끌 수 있다고 해요. 더 많은 무게를 옮길 수도 있겠죠. 어떤 말은 더 적은 무게도 옮길 수 있겠지만 대략 한 2톤 정도? 2톤 정도. 우리가 약
여기 있는 인원들이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싹 묶어가지고 우리를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톤도 탓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말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아주 작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갈에 있다. 야생마의 엄청난 힘을 제어하는 능력이 아주 작은 재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는 또 어떤 예화가 들어갑니까? 어떤 이야기라고 했어요? 배의 작은 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나오는데 한 300여 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짐도 실었겠죠. 광풍이 불어야 이제 나아가는 이 배, 즉 작은 키로 그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은 5절에 나와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는 너무나 작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지체이지만 그 능력이 엄청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작은 거지만 큰 영향력을, 큰 파괴력을 갖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도 그만큼의 능력, 그만큼의 영향력,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 참으로 파괴력이 큽니다. 6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입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혀가, 우리 입술의 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불은 정말 큰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 이 말은 악한 것들이 집약적으로 다 응축되어 있는, 다 몰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 집합체. 뭐가요? 혀가. 마가복음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서 마가가 뭐라고 이어서 보냐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악한 생각이 이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말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살인하는 말, 그렇죠? 음탕한 말들, 속이는 말들, 질투하는 거, 비방하는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불의를 말하고 기만하고 신실하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고 아첨하고 저주하고 포악스러운 말들 막 쏟아냅니다.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회방 놓고 미련한 말, 무익한 말, 모든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혀가 죄의 집합체라고 불릴만 하죠. 또한 이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생의 흐름, 한 인생의 삶의 어떤 역사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는, 그렇죠?
회복하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한마디의 말로 이루어져요. 또한 이 한 사람의 이 한마디로 한 가정이, 한 조직이,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가, 이 한마디 말로 이런 굉장히 큰 한 나라의 중요한 문제까지도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옥불에서 난다. 이 말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 사람을 험담하는 말, 이 내면의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 근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탄에게서부터, 마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에 늘 핵폭탄 하나씩 들고 다닌 것과 같아요. 인생을 사르고 주위의 삶을 불사르며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그런 혀라도 저는 이 혀 잘 길들일 수 있는데요,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야고보 장로는 7절과 8절을 보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과연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를 통제할 수 있대요? 없대요. 길들일 수 없대요.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금 구분짓고 있죠.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서 여러 야생 동물들, 여러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완동물들 쉽게 길들일 수 있어요? 뭐 흔히 키우지 않는 뭐 도마뱀, 그렇죠? 뭐 파충류 같은 것들,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또한 뭐 과거에 뭐 서커스 이런 거 보면 동물들 나와서 곰도 재주 부리고 사자도 막 불 뭐 링을 막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뭐 지금은 제가 한 2년 정도 에버랜드를 다녀온 적이 없는데, 에버랜드 가니까 새들이, 잘 길들여진 새들이 막 쇼를 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 또 야생 동물들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정말 길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데 바로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혀는 능히 통제하지 못하고 길들일 수 없다. 아무도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날뛰는 야생동물, 그런 것처럼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처음에 야생동물 길들이려면 참 쉽지 않죠. 막 날뛰잖아요. 그렇죠? 이 혀도 야생동물과 같이 그냥 날뛰는 그 존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전혀 길들일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계속 날뛰는 악과 같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몰라요. 그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혀 길들이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보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을 죽이는 말, 험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서점에 가서 혀 길들이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이런 책들을 사다가 계속 읽어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언어 습관이 조금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혀에 나오는 이 말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예요? 앞서서 내면의 문제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 아무리 대화의 법, 대화를 잘하는 법, 혀 길들이는 법, 이런 책을 아무리 정독하고 수없이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내면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내면에 있는 그 큰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꼴이냐면, 내 입에 정말 더러운 말들이 쏟아진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뭐 장기들을 그렇죠 고치는 그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 가는 꼴인 거예요. 치과.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치과에 가서 얼마나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황당해하겠어요. 말의 본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악한 것이 가득함으로 우리 말로써 입을, 혀를 도구 삼아서 죄를 쏟아내는 것이죠.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마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에스겔서의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약속,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복음,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어떤 존귀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더러운 내면의 것들, 자연스럽게 악한 말들을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는 변했어요. 새로운 마음이 되었죠. 새 영이 이미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얻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죠. 그저 말 조심해야지, 말을 아껴야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의미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얻고 날마다 이 새로운 마음 상태로 자꾸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계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새 영을 입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을 수 없어요.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날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약한 말들을 쏟아낸다? 저주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 새 영을 입은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가족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저주, 비방, 불평들 너무나 쉽게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악한 말, 비방, 비난, 중상모략, 죽이는 말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에 근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라고 야고보 장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 죄악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므로 무엇을 입증하는 꼴인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꾸 자랑하는 거죠. 이어서 11,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본질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접붙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과나무의 가지였어요. 근데 그 가지를 잘라서 예를 들어 포도나무에 접붙여요.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근데 이게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같이 맺고 있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이죠.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 예수나무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입술로는 계속 말하지만 열매로는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낸다면 과연 내가 말했던 나는 예수께 붙어있어 난 예수 믿어 했던 그 말들이 과연 사실인가? 아니죠. 우리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실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향력이 많고 파괴력을 지닌 죄를 가지고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우리의 탐욕, 자기중심성 그것으로 인하여 더러운 말들을 자꾸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짓는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할 때 조심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세우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말을 할까? 고민하시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일 줄 모르니 항상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생명 있는 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증거를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언어 생활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운 모습으로, 오늘 당장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날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